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그 3대 절기가 나와 있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세 번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우리는 유월절로 많이 알고 있죠. 유월절 하루고 무교절은 그 7일 동안에 벌어지는 그 절기입니다. 그리고 칠칠절, 호는 또 맥추절로 알고 있는 오순절일이 있죠. 그리고 초막절이라고도 불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든지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죠. 명절이죠, 명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과 추석을 명절로 지키듯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이 명절을 지키는 거죠. 근데 이 절기는 오늘날 교회가 지켜야 될 절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유월절 지키는 거 보셨나요? 간혹 이상한 교회에서 하긴 합니다. 근데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교회는 이스라엘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생애는 이 이스라엘 절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돌아가셨죠? 절기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죠.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찬양하면서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두개인가 바리새인들 얘네들은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내일은 절기니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유월절날 돌아가셨습니다. 왜?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유월절에 양이 어떤 역할을 했죠? 문지방에 피를 발라서 죽음을 건너가게 했죠. 유월의 뜻이 지나가다, 넘어가다, 건너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건너뛴 거예요. 뭐 때문에요? 피 때문에. 그 양의 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 역시 예수 믿는 지금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피 때문에 뛰어넘어갔다는 거죠. 죽음에서. 죽음에서 뛰어넘어갔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까? 영생.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첫 열매처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니까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는 절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워낙 많이 들어서 알다시피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종교를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난 영국의 청교도들이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거기 도착해서도 너무나 혹독한 자연 환경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그곳에 살고 있는 인디언의 도움으로 인해서 한 해를 지내고 그리고 고도들인 소철을 가지고 인디언들과 함께 즐거워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해서 이 추수감사절은 명절이죠. 미국의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추석하고 설을 지내듯이 미국은 이 추수감사절이 걔네들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청교도들이 건너와가 이민자들의 나라 아닙니까? 이민자들의 그 생활, 그것이 곧 그들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추수감사주일은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인 거죠. 예. 근데 추수감사절과 굉장히 관계가 밀접한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중에 뭘까요? 초막절이죠. 수장절로도 불리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추수한 것을 거둬가지고 저장했다. 그래서 수장절인 거예요. 뭐 물에 잠가는 그게 수장이 아니라, 물에 장사 지내는 게 수장이 아니라 추수한 것을 거둬서 창고에 저장시켜 놓은 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린 거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와 맞죠. 예. 우리나라 추석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초막절을, 수장절을 단순히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지내는 절기일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 초막절은 단순히 이런 1차원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훨씬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수장절을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지나면서 장막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초막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예, 요 절기에는 집에서 지내면 안 돼요. 예, 집에서 나와가지고 초막에서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초막을 지을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냐면은 초막에 딱 놓아가지고 하늘 봤을 때에 하늘의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대충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꼼꼼하게 짓지 말고 바람 안 들어오게 막 비 안 새게 막 이슬 안 맞게 그렇게 꼼꼼하게 지으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짓다 만 것처럼 엉성하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옮기면 언제든지 떠나야 되니까 그 열심히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옮기면 떠나야 돼요. 허물어뜨리고 가야 되니까 미련 두지 말라는 거죠. 잘 지어놓으면요 미련이 남습니다. 집을 예쁘게 꾸며놓으면요 미련이 남아요. 그래서 저를 봐요. 그 소돔에다가 집을 구해놓고 거기다가 삐까뻔쩍하게 꾸며놓으니까 그게 미련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잖아. 뒤돌아보지 말랬는데 미련이 남거든. 그러니까 미련 남지 말게. 그러니까 대충 지어놓으면은 그 미련이 남을 게 뭐 있습니까? 다음에 가가지고 또 대충 지으면 돼. 풀까지 몇 개 건져가지고 툭툭툭 얹어놓고 또 누우면 돼요. 가자 그러면은 네 이러면서 가면 돼요. 근데 예쁘게 지어놓던가 아니면 진짜 신경 써가지고 꼼꼼하게 지어놓으면 애착이 가잖아. 아 이거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지었는데 이거 또 가야 돼요 이러면서. 그래서 대충 지어야 됩니다. 뭐 짓다 만 것처럼 성의 없이 대강 대충 그렇게 지어놔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41절 4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추수한 것을 걷어가지고 창고에 딱 저장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어디서 지내야 된다고요? 초막에. 대충 지어놓은 초막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초막을 지어야 되느냐? 출애굽했을 때 너희가 광야에서 초막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신 거예요.
추수한 것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딱 저장시켜 놓으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진짜 그야말로 짱이죠. 정말 좋습니다. 예. 든든하잖아요. 예. 뭐 지금이야 경제가 발달해가지고 상업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발달되어 있지만은 예전에는 뭐 농업이 그 전부잖아요. 예, 경제활동이라 해봐야 그게 농업이 다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1년이 달린 거예요. 생계가 달린 겁니다. 그 수확한 거 창고에 딱 저장시켜 놓으면 얼마나 기분이 든든하고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그죠? 부족함이 없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가장 힘겨울 때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걸 깨달으라고 하신 거죠. 편악하고 안락한 집을 떠나서 초막에서 생활하게 되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집에서 생활하다가 추수했습니다. 추수해간 그 모든 것을 다 창고에 딱 저장시켜 놔요. 그러고 난 뒤에 초막으로 가서 밖에 나가지고 초막 지어 놓고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캠핑 가는 것 같지 않을까요? 요즘 뭐 캠핑 유행이잖아요. 캠핑 가는 것처럼 막 기분이 막 설레고 막 그럴 거예요. 신난다. 애들 보고 가자 하면서 와, 오늘 아빠 오늘은 밖에서 지내는 거야? 그래! 이러면서 밖에 가서 지내고 재밌을 거예요. 꽤 됐죠. 예전에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곳에서 그 삼수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강, 낙동강, 그리고 오십천. 그러니까 한강은 서쪽으로 흐르고 오십천은 동쪽으로 흐르고 낙동강은 남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 원류가 그 삼수령에 있다고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강,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이 북쪽으로 흘러가게끔 기원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적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텐트 쳐놓고, 그죠? 재밌었죠? 예, 재밌었죠. 근데 자세히 생각하면은 그때 이게 땅이 고르지 않아가지고 텐트를 경사진 곳에 쳤어요. 산에니까 평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평지는 일찍 갖는 사람들이 이미 다 자리를 잡아가지고 우리는 경사진 곳에 텐트를 쳤어요. 그래서 자고 있으면 자꾸 몸이 미끄러졌습니다. 기억납니까, 그거는? 기억 안 나죠? 저는 기억나요.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하루 있다가 왔잖아요. 하룻밤 자고. 하루니까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7일 동안 거기서 생활한다라고 하면은 마냥 좋은 기억만 있었을까요? 칠일 동안 텐트에서 생활하면은 좋은 기억 이외에 나쁜 기억이 더 많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불편하니까.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근데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지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불편하게 초막절에서 생활해야 돼요. 초막에서. 불편한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에 떠돌 때 그 불편했던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힘들었던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초막에서 생활했지만은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줬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떠돌아다니면서 먹고 살아야 됐잖아요. 하나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죠?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 떠돌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추수하고 난 뒤에. 그러면은
당연히 생각이 나겠죠. 아, 내가 추수한 게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구나. 만나를 먹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에 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베풀어 주신 은혜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고 인도하셨는지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될 것은 추수한 게 아니죠. 보통 추수감사절기라고 하면은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추수한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나? 내가 추수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추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추수한 것을 보고 있으면은 거기에 정신이 팔리게 됩니다. 풍족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곳간에 들어있는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풍요롭고 평안하고 든든하고 안정감을 가지게 됩니다. 주머니에 돈 많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내 주머니에 돈이 몇 천만 원 들어있어요. 지갑에. 그러면 든든합니다. 밥 안 먹어도 든든해요. 배가 안 고파요. 희한하죠. 그리고 사람이 희한합니다. 사람이 돈이 없으면은요, 굉장히 불안하고, 막 배고프고, 갈급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쇼핑하러 갈 때는 반드시 밥 먹고 가라고 하잖아요. 배고픈 상태로 가면은 계속 뭔가를 사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뭔가를 사러 갈 때는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그래 가야 되는 겁니다. 통장에 돈이 한 수십억 있습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 해피하죠. 예. 수십억이 있으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죠?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다면은 정말 좋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겠죠? 저 돈으로 뭘 하지? 수중에 뭐 돈 몇천만 원만 떨어져도 저 돈으로 뭘 하지? 이러면서 행복한 고민에 휩싸입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하죠. 이 돈으로 이걸 할까? 저 돈 이거 할까? 저걸 할까? 이러면서 부동산을 살까? 집을 살까? 땅을 살까? 뭐 투자를 할까? 뭐 아니면 금융 쪽으로 주식을 살까? 아니면 채권을 살까? 뭐 통장에 적금을 할까? 뭐 오만 생각을 다 합니다. 그렇지요? 추수한 게 많으면은 거기에 정신이 팔리게 됐습니다. 가진 게 많으면 그 가진 것에 정신이 팔리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내려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초막 봐라. 네가 광야에서 떠돌던 사람이야. 내 도움이 없었으면은 넌 죽었을 존재야.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바람 막 들어오고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이슬 맞고 그런 곳에서 가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보살폈는지, 하나님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절기를 지키는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기준을 몇 가지 제시해 줍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읍시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자, 나와 내 가족을 챙기는 건 당연하겠지요. 우리도 명절날 가족을 챙기잖아요. 가족한테 막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친척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고 막 맛있는 거 먹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명절날 가족끼리 서로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다가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하지요. 우선 노비입니다. 노비. 자녀와 노비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노비도 가족이죠. 노비도 가족입니다. 크게 보면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다루지 말고 챙겨줘야 된다. 보살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해라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보살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죠?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기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중에서 가장 취약계층입니다. 가장 힘없고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명절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거기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추수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추수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시즌에, 근데 이들은 추수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들은 추수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슬퍼하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보살피라고 합니다. 네 가족뿐만이 아니라, 네 노비뿐만이 아니라, 네 소유물뿐만이 아니라 너와는 상관없는 레위인들. 근데 레위인도 어떻게 보면 상관이 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나그네, 손님들, 뭐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은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들까지도 챙겨주라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랍니다. 이들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들이 즐거우려면은 말로서 여러분 즐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즐거워하세요. 자, 이제부터 7일 동안 즐거워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그럼 그들이 즐거워합니까? 기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내가 추수한 것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베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즐거워하겠죠. 기업이 없는 사람들인데, 가정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수확한 이 수확물이 내 노력으로 인한 거죠. 레위인이 도와줬습니까? 안 도와줬습니다. 나그네들이 도와줬나요? 고아와 과부들이 도와줬을까요? 아니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와주라고 하죠. 왜? 네가 강자니까. 네가 힘 있는 자니까.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절대로 기독교는요 평등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그들을 존중하라고 하죠. 인정해 주라고 합니다. 대우해 주라고 합니다. 리스펙하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요,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나에게 복을 받아서 그 권세를 누렸으니까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네가 가진 그 소유물 다가 네 거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지 않죠. 네가 가진 거 나눠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추수한 겁니다. 저들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복을 누렸으니까 성중에 있는 저 가난하고 힘없고 취약한 사람들을 네가 보살펴. 그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네가 보살펴줘라. 챙겨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인 가구가 몇 프로일까요? 30% 넘었습니다. 10가구 중에 3가구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익숙합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가지고 혼자 살다가 고독사 당하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혼자 쓸쓸히 죽는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은 가족도 신경 쓰기 귀찮아하죠. 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 혼자 벌어가지고 내 혼자 잘 살면 된다. 그게 좋은 인생이다. 그게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물론 같이 사는 거, 가족을 이루는 거, 그게 힘들어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은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신경 쓰는 게 그게 귀찮고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냥 속 편하게 내 혼자 산다. 내가 벌어가 내 마음, 내 혼자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행복할까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정말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일까요? 그런 말 있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인간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함께 하면은 즐거움이 더 커지고 슬픔은 반대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인간은 누군가를 관계를 하고 그 관계가 좋으면은 훨씬 더 인간의 삶이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들 중에 가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자살 충동에 시달려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정말 풍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자살하려고 막 손목 끊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대부분 잘 아는 사람이죠. 어렸을 때부터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살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이 자살 충동에서 벗어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영화 촬영차 캄보디아에 갔다가 캄보디아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을 바꿔먹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는 굉장히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거든요.
정말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내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고민에 빠져 있었는가. 내가 하고 있었던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 고민들이 캄보디아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대보니까 이거는 진짜 발톱에 때보다 못하는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완전히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양한 첫째 애가 캄보디아 애입니다. 지금은 연세대 다니고 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혼자 살면은 안 됩니다. 같이 더불어 살면은 부딪혀 살다 보면은 사람들끼리의 그 관계 속에서 깨닫는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은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 살아서는 될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소유물, 수확물, 그게 내 자신에게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죠. 나눠줘라는 겁니다. 나눠줘라, 함께해라. 이걸 직접 삶 속에서 실천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은 경주의 최부자죠. 경주 교동에 있는 최부자입니다. 비록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아니죠.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은 정말 본받아야 될 점이 많은 가문입니다. 그 6가지 행동 지침이 있는데 여기 참 재밌어요.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이상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제사는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세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네 번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이게 골 때리지 않습니까? 흉년에 땅 사는 게 이게 법칙이잖아요. 땅값 떨어지고 사람들 막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땅까지 내놓으려고 하니까. 근데 하지 말아요. 다섯 번째,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라.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 6번,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6번째가 가장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예전에는 흉년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거의 매년 풍년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풍년이 든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흉년이 많았습니다.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해요. 백리면은 40km입니다. 40km. 40km면은요, 차로 60km를 밟으면은 40분 동안 달려야 됩니다. 굉장히 큰 거리죠. 그러니까 대구 전 지역을 보면 돼요. 대구 전체를. 저 끝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안심 저 끝에까지. 칠곡 저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달서구 저 밑에 저까지. 정말 큰 지역인데 그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래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흉년이 심할 때는 800석이 들어가는 창고가 바닥이 날 정도로 구유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수입의 3분의 1을 빈민구조에 썼대요. 그래서 300년 동안 경주 최부자는 그 세를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초막절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즐거워해라.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붕성장이 된다면은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방 백리 안에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 좋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이런 교회들이 있기는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저도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조그마한 소망이 있습니다.
초막절입니다. 예. 추수감사주일이라고도 하죠. 이 절기에는 단순히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 이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초막절에 뭐라고 하셨는가? 추수를 한 그 시즌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초막에 가라고 하시죠. 예, 초막에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집트 종살이 했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떠돌아다녔지만은 내가 다 먹여주고 집어주고 보살펴줬다.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 우리 인생이 초막 아닙니까? 장막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의 삶이 장막이다. 영원한 집이 있다. 어디예요? 저기에. 그러니까 엉성하게 지은 그 초막에 누워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 보면서 아, 나의 영원한 본향이 저기다. 내 영원한 집,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지어 놓으신 영원한 나의 본향, 집이 저곳에 있다. 그거 보라는 거죠.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미련이 줄어들겠죠. 창고에 가득 저장해 놓은 그 추수한 것에 정신 팔리지 말고 저 위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풀 수 있죠. 이 땅에 잠시 있는 장막과도 같은 그런 삶이면은 내가 수확한 거,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그 수확물이지만은 베풀 수 있겠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베풀 수 있겠죠. 베풀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걸 보고 나 또한 즐겁고 그게 인간이거든요.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선교를 갔는데 정작 내가 도움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도 그랬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봉사하러 갔는데 지가 은혜 받아가지고 지가 자자충동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해 놨다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해라. 초막절에서 광야 시절 기억하듯이 추수감사절에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절을 어떻게 벗어났는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시절을 넘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내 주위에 기업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이 땅에서 삶이 장막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한 집을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중에 기업이 없는 자들을 도우며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